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조양님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 여러분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잘 나왔다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암나귀가 사라졌고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사울은 한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찾아 나갔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사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환을 통해서 사울의 발걸음을 사무엘에게로 돌이키셨습니다. 그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그때 마침 또 물기로 온 소녀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녀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한 사울을 만날 것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소명이 이제 그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지금 사울에게 그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사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기 전의 사울과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그의 삶이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가장 먼저 변화시켜 주신 부분이 어디냐? 바로 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사울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서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흘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만나다 보니까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울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의 입장에서 이 사울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나라도 일이라도 했을까요?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과연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나는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또 없고 왕이라는 것조차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사울. 근데 갑자기 사무엘에게서 들려오는 얘기가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사무엘이 현빈이가 보이니까 현빈아 너 왕이 될 거야. 현빈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겠니? 당황스럽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나는 그냥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나왔는데 갑자기 사무엘을 만나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된대. 이게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부담스러움, 여러 마음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 돼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의 마음도 들었겠죠. 분명 여러분들은 이 사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을 항상 느끼시기 때문이죠. 연말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각 선교회별로, 기관별로 새로운 임원들을 뽑죠. 그죠? 선교회별로 다음 연도에는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총무가 될 것이냐, 임원이 될 것이냐, 각 선교회별로 어떤 규칙이 있는 선교회에 있어서 올해는 내가 할까 했으니까 내년에는 부회장인 당신이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는 선교회도 있고, 어떤 데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제비뽑기로 뽑는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나 임원이 됐어. 이제 2024년이니까 2025년에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죠? 네.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회장이라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그리고 걱정이 되는 마음이 사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아마 그 마음보다 더 먼저 드는 마음, 솔직한 마음은 걱정의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스러운 마음들, 부담스러운 마음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부담스러워하셔서 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죠. 사울과 같은 일들.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걱정도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스러운 마음들. 왜 없겠습니까? 어떤 책임과 사명이 주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운 일인 것이죠.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일,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란 자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대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왕이 없었기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셔서 왕을 세우는 작업을 하십니다. 모든 국민의 초대의 관심사,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 관심사가 있는 그 왕이란 자리,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지켜보는 그 자리,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이런 사울의 마음, 하나님 역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엔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고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부담스러운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그의 삶에 다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가장 먼저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이 10장 초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세 가지의 징표가 일어날 것이다 예언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잃었던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언하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예언을 하고 변화하여 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 징조가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아시고 확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세 가지 징표를 통해서 확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하는 말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확신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당혹스러운,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들 감당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는 양을 치면서 아무런 소명 없이, 사명 없이 그냥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양이나 치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소망이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던 때에 그 누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양이나 치던 그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별 볼 일 없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말조차 하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던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능력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바꿔주셨기에, 그의 마음을 아시기에,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바꿔주셨기에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저 물고기만 잡을 수밖에 없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배신자가 된 것이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완전히 죄책감에 물들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무너졌던 그 마음을 다시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배신자였던, 도망자였던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졌던 베드로의 삶이 다시 변화되어서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도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 이유 역시 사울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힘과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사울은 그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변화되어야 함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찾아오시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부담스러운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두려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 때로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 사명들,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왕이란 자리 부담스럽죠. 그래서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언의 능력도 하게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자 주변에 있던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11절과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사울이 언제 선지자 학교에 들어갔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언할 수 있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지? 놀라워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변화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 뭔 일이 있었어?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도 갑자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된 것이 놀라워했던 것이죠.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마주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 너무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예언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지금의 우리들도 놀라지 않을까요? 놀라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왕, 교만하는 왕, 다윗을 괴롭혔던 그런 사악한 왕. 우리에게 사울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나쁜 왕으로, 믿음이 없는 왕으로 우리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들처럼, 능력의 종처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13절 말씀에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어서 예언을 하고 예언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까지의 사울의 모습, 이 앞부분에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사울의 모습에서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울이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암나기를 찾으러 갔을 때 3일 동안 헤매었을 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사울이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해보자 라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오히려 사울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것이 사환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전의 사울의 모습에서는 결코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한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보잘것없던 믿음, 세상 속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있습니다. 나신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 멋대로 살다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다 잘리게 되었습니다.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 조롱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겠구나, 그렇게 끝나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곧 삼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바로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던, 헌신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처럼, 바울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자격 없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깊이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울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걱정되었던, 부담스러웠던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셨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이 시간에 바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능력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자격 없고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내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도 되겠지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령에 붙들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그의 목적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예언자와 같이 예언하게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성령으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시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시면 그 인생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변화된 그 심령,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다음 세대들 성령의 세대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죄악이 가득한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나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다음 세대 역시 그렇게 성령으로 붙들린 믿음의 세대들로 다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믿음 있는 성령의 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충성하는 참된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들이 때로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충성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어서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